창세기 3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사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는 요셉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사람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사실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사람으로는 단연 요셉일 것입니다. 성경은 간혹 한 사람의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요셉에 대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한 문장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바라고 소원하는 표현입니다. 보아스가 자기 땅에서 이삭을 베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인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저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17살이 되기 전에 이미 꿈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삶을 드린 사람의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할 때에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형통한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통은요, 그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후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형들의 미움을 사서 버림을 받았을 때에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하는 것으로 인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항상 형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요셉이 환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하죠. 혹 요셉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때때로 낙심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내 삶이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때로는 불안했을지도 모르고 때로는 마음적으로 힘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의심하지 않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도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악랄한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면 충분히 악독한, 악랄한, 아주 사악한
주인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런 주인이 아니었잖아요. 아주 선하고 아주 정말 성실한, 또 아주 정말 인간적인 그런 주인에게 요셉은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되었긴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는 죄의 노예는 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있는 그곳이 주인 보디발의 집이든 감옥 아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으로 인하여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과 그를 형통하게 하심은 이방나라 장군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아 자기 아내를 제외하고는 집안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와 재반 사물을 모두 요셉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으로 삼기에 아주 좋은 스승이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면 말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지금 여기에서 성실함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세상의 영화를 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부와 영광, 성공은 끝까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다면 그것으로 이미 나는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이미 나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그분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바라며 그분의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을 측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미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했던 사람 요셉의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의 그 신앙, 평생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었지만 그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요셉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는 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 한 주간에도 그 믿음으로 기쁨과 행복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